네,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의 계시가 이곳에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또 여러분 풍성한 성령의 은혜와 충만하심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는요, 늦은 비에 대한 말씀입니다. 늦은 비와 하늘 성전에 진열된 14만 4천의 트로피. 예, 먼저 성경 말씀 한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6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 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네. 처음 익은 곡식 가루.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뭐죠? 레위기서에 보면 처음 익은 곡식 가루라고 되어 있지 않고 첫 열매라고 되어 있죠. 첫 열매. 첫 열매가 거룩한 즉 떡도 거룩하고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러면 여기 말씀하고 있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 첫 열매는 누구입니까? 네, 그리스도시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그러면 첫 열매가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거룩한 즉 떡덩이, 빵 덩어리도 그러하고 그랬어요. 여기에 뿌리도 거룩한 즉,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뿌리도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럼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떡덩이와 가지는 누구입니까? 네, 결론은 항상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 첫 열매는 언제 어떻게 의미가 있습니까? 절기상으로 보면 초실절에 성전에서 처음 익은 곡식을 흔들었죠. 예, 이것은 보리단이었습니다. 이 곡식단은 한 단의 곡식단을 초실절 제사의 기념으로 흔들었어요. 이 단이 흔들린 다음에야, 드려진 다음에야 뭐 할 수 있습니까? 수확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수확이 다 끝나면 오순절이 오고 그 오순절에 그 가루로 된 떡덩이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 흔들어 드렸습니다. 자, 그 전에 이 오순절이 오기 전에 새 절기가 있죠. 그 절기에 대해서 자, 첫 번째 절기가 뭡니까? 6월절이죠. 그런데 이 6월절 절기의 실제적인 성취가 이 주일 제도로 봤을 때 몇째 날이에요? 실제적 성취. 금요일 몇째 날이에요? 6째 날이죠. 실제적인 성취는 이 6월절이 금요일이었고 6째 날이었습니다. 이날에 왜 예수님께서 이날에 돌아가셔야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일찍부터 아담 때로부터 이 제사제도는 내려왔고 모세를 통하여 그것이 구체적으로
백성들에게 주어졌는데, 근데 그것은 이날의 실제적인 성취일에 맞추어서 주어진 제도예요. 그렇죠? 네. 모든 모형과 표상은 항상 실체에 맞추어서 주어졌어요. 인류가 어제 들었지만 사람이 몇째 날에 창조되었습니까? 여섯째 날에 창조되었고, 6날 동안 창조된 모든 것을 그들에게 위탁하셨어요. 다스리며 지키라. 그런데 그 주권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6째 날의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주권자들, 아담이 불신으로 범죄했죠. 그러므로 실제적인 유월절은 바로 이것에 맞추어져 있다는 거죠. 6째 날에 창조된 인간이 빚어놓은 죄와 사망의 값을 예수님께서 언제요? 어느 날에? 6째 날에 지불하신 사건이 유월절입니다. 완전한 지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유월절 다음 절기가 뭡니까? 무교절. 자, 무교절은 그 다음 안식일이죠. 그 안식일의 실제적인 무교절은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6날 동안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안식일에 쉬셨던 것처럼 재창조의 사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6째 날에 4,000년 동안 그동안 빚어놓았던 모든 인간의 불신의 결과물, 그것에 대한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시고 7째 날 안식일에는 쉬셨어요. 자, 이날에는 죄와 완전히 분리되신 채 무덤 속에서 온전한 안식일의 쉼을 누리신 날이 무교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절기는요, 초실절이죠. 자, 이 초실절은 무교절의 둘째 날이면서 첫째 날이에요. 그죠? 일요일 첫째 날. 이 날에는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깊은 쉼으로부터 부활하셨죠. 다시 한번 인류를 새로운 생명으로 창조하시고 새로운 백성으로서 땅에 충만하게 하시는 그 재창조주로서의 생명의 빛, 태초에 있었던 그 빛의 재시작을 알리는 그런 영원한 의의 태양으로서 이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새 절기의 실제적인 성취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절기인데요. 네 번째 절기는 오순절이죠. 자, 이 오순절은 셋째 절기와는 조금 텀을 두고 떨어져 있죠. 떨어져 있지만 분리된 절기는 아니죠. 무교절로부터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관계의 절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오순절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 네 번째 절기 오순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 절기를 성취하셨습니까? 자, 세 번째 절기에 재창조주로서의 사업을 첫째 날 시작하셨죠. 그리고
7 안식일을 지난 다음 첫날, 7 안식일의 수요를 완전히 채우고 그 다음 첫날. 그럼 무슨 날, 몇째 날입니까? 이날도 몇째 날이에요? 첫째 날이에요. 오순절도 첫째 날이에요. 이 첫째 날에 당신의 대표자들, 다시 이 지구를 새로이 당신을 대표할 백성들의 그 시초 백성들을, 대표자들을 이날에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이 절기들의 표상은 바로 재창조의 시작이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되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창조 사업에서 6째 날에 창조된 사람으로부터 죄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후 모든 시간 동안에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무엇을 가지고 태어나요?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아름답게 창조하셨던 그 7날의 모든 사업이 어떻게 됐어요? 주권자가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이 그 안에서 함께 부패하고 타락하게 됐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재창조 사업은 바로 이 날로부터 다시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절기들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재창조 사업이 실제로 시작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흘렀어요? 얼마나 흘렀습니까? 타락이 있은 이후로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성취하시기까지 4,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4,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공백을 상징적으로 오셔서 실제적으로 그 날들을 봉사하셨는데 4년을 실제로 봉사하셨어요. 성경은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왜 제가 4년이라고 말씀드리느냐 하면 예수님의 사업은 예수님은 실제로 3년 반이지만 그분의 길을 누가 예비했어요? 침례 요한이 와서 사업을 시작했죠. 그래서 침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전적으로 그분의 사업만을 위해서 외쳤고 준비했어요. 그래서 합치면 4년입니다. 이 4년은 그냥 4년이 아니에요. 지나온 4,000년의 세월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는데 율법과 선지자는 어느 때까지라고요? 요한의 때까지요 그랬어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합니다. 어제 마태복음 11장 12절에도 같은 말씀이죠. 그런데 거기에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라는 표현이 아니고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조금 뉘앙스는 다르죠. 그런데 같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구약시대, 즉 율법과 선지자들로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가 오시기까지의 시간을 오시기까지를 말씀하신 것이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다니엘의 예언 중에서 70일의 중 마지막 한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이 어떻게 된다고요? 금지된다 그랬어요. 그때에야 비로소 뭐가 끝난다고요? 모세의 율법의 시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시대가
마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4000년이 끝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4000년 동안의 죄와 허물에 대한 값을 4000년의 마지막에 그분께서 오셔서 완전히 갚으시고 치르신 날이 바로 6월절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시대의 소망에 보면 시대의 소망 652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익히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보겠습니다. 소망 652페이지. 그리스도께서는 두 제도와 그 의식에 따르는 두 큰 축제 사이의 전환점에 서 계셨다.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속죄물로 지금 막 바치려고 하였으며, 이렇게 함으로 그분은 4000년 동안 당신의 죽음을 지적하여 온 예표와 의식의 제도를 끝내실 것이었다. 몇 년 동안요? 얼마 동안? 4000년 동안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해왔던 그 제도들을 끝내실 것이었다. 자, 그러면 이 4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뭐 대충입니까? 정확한 겁니까? 어떤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 4000년의 허물과 죄를 갚으신 그것이 그 날까지, 시간까지 정확했던 것처럼 이 4000년도 숫자만 클 뿐이지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선지자와 왕 699페이지와 시대의 소망 233페이지에는 이 4000년을 서기 31년 봄이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대쟁투, 각시대의 대쟁투 327페이지. 327페이지요. 이래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침례를 받으신 지 3년 반이 지난 서기 31년에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갈바리에서 드리신 그 위대한 희생으로 말미암아 과거 4000년간 하나님의 어린 양을 표상한 희생제도는 끝났다. 모형은 실체와 만났고 모든 희생제도와 제물에 관한 의례와 의식은 끝나게 되었다. 모세로부터 주어진 이 의식적인 모든 예법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온전하고도 완벽하게 치르시고 갚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끝을 보게 된 것입니다. 침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합쳐서 이 4년 동안의 씨뿌림. 그러니까 이 4년은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가 아닌 그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주셨던, 직접 선포하셨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씨 뿌리고 희생하심으로 이 모든 일을 실제로 성취해 주신 겁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표상적으로 주셨던 그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세상이 복을 얻게 할 것인데 얼마 만에요? 얼마 만에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요? 4대 400년 만에 그 일이 성취되기 시작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4대 400년은 4000년에 대한 표상이에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실제적으로 4년 동안 성취하셨던 사업의 예언입니다. 자, 이것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또다시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4000년의 그 마지막 때에 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마지막 날 안식일, 그 날에 무덤에서 쉬셨다라고 했는데, 제가 왜 이렇게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다 보니까 숫자가 나와서 좀 계산을 했어요. 4천열이 과연 날수로는 얼마나 될까, 좀 이래 간단한 계산이지만 두드려 봤어요. 144만 일이에요. 144만 일. 익숙한 숫자죠? 제가 왜 계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4천년 표상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400년은 그러면 공을 하나 빼면 되겠죠. 네. 14만 4천 일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끝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대 만에 400년 만에 이끌어내셔서 가나안으로 들이시기 위해서 나왔지만 그들이 곧바로 들어갔어야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얼마나 지체했습니까? 40년을 또 지체했어요. 이 40년 표상 또한 이 숫자에 대한 표상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해서,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봉사하시고 희생하셨던 4년의 표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출애굽으로 이 애굽의 노예로부터 자유하는 일도 없고 40년 광야로부터 가나안으로 탈출하는 일도 없고 이 지구상의 죄인들이 새로운 본향으로 구원받는 일도 없는 거죠. 자, 요한과 예수님의 공생의 4년도 날수로 치면 1440일. 1440일. 자, 그 다음에 오순절에 그 첫 열매, 자신이 첫 열매가 되시고 그분을 따라 백성이 된 첫 번째 무리 몇 명입니까? 오순절에 몇 명이 모였어요? 12제자들과 120명의 문도들이 모였습니다. 12 곱하기 120은 1440. 계산하다 보니까 이런 익숙한 숫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인성의 육체를 가지시고 오셔서 그 인성의 육체를 가지셨지만 완전한 생명으로 부활하셔서 거룩한 첫 열매로 드려진 날이에요. 자,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는 재창조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자, 완전한 거룩한 첫 열매, 곡식가루. 자, 이 오순절에 대해서 좀 제가 오늘 살피려고 합니다. 자, 오순절은 무교절로부터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그 이튿날 그랬어요.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이죠. 이 초실절의 첫 열매로 만든 떡이 오순절의 제사의 핵심이에요. 뭘로 만들었다고요? 초실절의 첫 열매가 된 그 보리, 곡식단, 그 추수로 만들어진 떡. 그러니까 같은 거죠. 속성이 같잖아요, 그러면. 예. 그런데 초실절에는 보리단이 얼마가 흔들어졌습니까? 한 단이에요. 그런데 오순절에는요, 그 보리로 만든 떡 6여병이 2덩이에요. 2덩이. 자, 레위기서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23장 10절, 11절.
자, 읽어주십시오. 23장 10절 11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위선 너희의 곡물의 첫 작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그 다음에 15절 16절입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제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 보면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이 7안식일은 어떤 안식일입니까? 절기 안식일이에요? 어떤 안식일이에요? 16절에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일곱째 날의 안식일을 얘기하죠. 네. 이 왜냐하면 실제적인 안식일이 절기에서도 똑같이 성취된 거예요. 그죠? 네. 다른 해에는 이 날들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실제적인 성취에 있어서는 그것이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그러면 이 오순절은 몇째 날이라고요? 첫째 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열매로 부활하시고 초실절에 그날에 재창조가 시작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일곱 안식일을 채우고 다음 첫날 합 50일이 되는 첫째 날 오순절에 첫 열매이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두 개의 떡, 이 떡이 오순절의 떡이에요. 자, 여기에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주제가 있습니다. 아까 본 것처럼 초실절에는 한 단이었는데 오순절에는 떡 두 덩이가 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초실절에는 유월절과 무교절에 이어서 누룩 없는 떡을 먹었어요. 그런데 오순절에는 유교병이에요. 누룩이 들어간 떡입니다. 자, 두 절기 모두 첫 열매로 드리는 요제 제사의 제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은 불가분의 관계예요. 직접적으로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초실절은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 표상이고, 오순절은 그분께서 세우신 교회, 허물어진 이스라엘 12지파의 부활의 첫 열매의 표상이 오순절이에요. 자,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머리요, 교회는 몸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네. 자, 이 둘의 관계가 이런 거예요. 초실절과 오순절의 관계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 둘 중에 하나가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관계가 끊어지면 머리가 되었든 몸이 되었든 분리되면 뭐예요? 네. 몸은 머리에 의존되어 있고 머리는 어디에 의존되어 있습니까? 몸에 의존되어 있어요. 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죽음이고 사망이죠. 네. 뭐 다른 점이 있다면 이 누룩이 있고 없고예요. 그런데 왜 이 둘은 같은 관계인데 왜 이런 차이를, 이런 것이 이렇게 상징되어 있죠? 처음 세 절기에는 왜 누룩이 없는 겁니까? 이 누룩이 상징하는 건 뭐예요? 죄죠. 그러면 오순절의 누룩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에 대한 상징입니다. 누룩이라고 해서 다 같지 않죠? 시대에 따라서 다르게 상징되고 의미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순절 요제는 두 덩이의 떡이에요. 유교병. 왜 두 덩이인가? 한 단이 두 단이 되었어요. 그죠? 두 개가 되었어요. 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어떤 진리를 가르치셨습니까? 거듭남. 근데 그 거듭나는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뭐 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이 오순절은 다른 사건으로 어떤 사건을 보여주죠? 말씀하고 있죠? 이름비. 그죠? 이름비. 자, 실물경원에 보면, 실물경원 98, 99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의 가르침에는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물과 성령이 단독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습니까? 예? 우리가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고 무인 상태에서 성령만 충만하면 됩니까? 그럼 뭐가 필요해요? 자, 실물교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98, 99. 가루 속에 감추인 누룩은, 자, 여기에 가루는 뭐예요? 가루. 아까 로마서에서는 그 첫 열매를 처음 익은 곡식 가루라 그랬어요. 자, 이 가루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진리죠. 말씀이에요, 말씀. 예. 근데 여기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가루 속에 감추인 누룩은, 여기에 누룩은 뭐라고요? 성령이에요, 성령. 사람이 모르는 사이에 그 모든 가루를 부풀게 만든다. 이와 같이 똑같단 말이죠. 진리의 누룩도, 그러니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도 사람이 모르게 조용히 끈기 있게 마음을 변화시킨다. 타고난 본성이 부드러워지고 억제된다. 새로운 사상과 감정과 동기가 심어진다. 그리스도의 생애가 새로운 품성의 표준으로 세워지게 된다. 마음이 변하고 재능이 새로운 방면으로 활동하게 된다. 사람이 새로운 기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던 기능들이 성화되고 양심은 각성된다. 누구에 의해서요? 성령에 의해서. 그런데 그것이 보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성령의 역사를 무엇에 비유하셨어요? 바람에. 바람은 보이지 아니하지만 바람이 지나간 결과는 보이죠? 그런데 그것도 뭐가 있어야지만 보입니까? 공중에 아무것도 없는데 바람 신나게 불면 여러분 보입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가루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는 곳에 보이지 아니하는 성령의 역사가 보이는 결과를 만드는 거예요. 자, 야고보 1장 18절에 보면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게 없으면 성령께서 아무리 충만하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보시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에는 원인데 그 마음은 누구의 마음입니까? 누구의 마음이에요?
이 제자들이 바라고 있는 그 그것은 누구의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죠? 그리스도예요. 머리의 뜻입니다. 뜻은 머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육신이 약하도다. 몸이 약해요. 또 사도 바울은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 그리스도의 법이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떨어져 있다는 얘기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비밀이 뭐예요? 이렇게 되지 않을 수 있는, 이것이 회복되고 온전케 될 수 있는 비밀이 바로 성령이에요. 그죠? 어떤 성령입니까? 어떤 성령? 진리의 성령. 성령은 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진리로만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성령을 충만히 부으셨어요. 그런데 그분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진리가 있었어요. 거기에 성령을 부으실 때 그분은 무엇으로라도 죄를 범치 않으셨다고요? 생각으로라도.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날에는, 요한복음 16장 23절.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오늘날 교회들이 어떤 성령을 구합니까? 진리의 성령을 구하지 않아요. 어떤 성령을 구해요? 유대인들처럼 끊임없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무엇을 보이라고요? 표적을 보이라고. 표적과 이적의 성령만 구해요. 사실은 그 표적과 이적은, 기사는 어디에 있는데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오는데요? 진리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죠? 왜요? 진리를 구하면 그 안에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성령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아무리 달달 잘 외우고 지식적으로 취한다 해도 누가 역사하지 않으면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어떤 표적도 기사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이적 중에 이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죄로부터 변화되고 승리하는 거예요. 그게 이적 중에 최고의 이적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상 그것은 보기에는 참 더딘 일이죠. 더뎌요. 사람들은 인내심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당장 보이는 어떤 표적을 구하죠. 그러므로 많이 실패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분도 그리스도시고, 진리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진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하셔서 변화시키시는 분도 그리스도시죠. 성령께서 보내시지 않는데 오십니까, 우리에게? 뭐 하라고요? 아버지께 뭐 하라고요? 구하라고 했어요. 자, 실물교훈 다시 한 말씀 보겠습니다. 102페이지. 실물 102페이지입니다. 진리의 누룩은 사람 전체를 변화시켜서 거친 행동은 세련되고, 자, 이제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래요. 진리의 누룩은 할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진리와 진리로 역사하시는 성령. 이 사람 전체를 뭐 한다고요? 변화시킨다고요. 거친 행동은 세련되고 난폭한 기질은 온순해지며
이기심은 관대하게 된다. 진리의 누룩으로 말미암아 순결치 못한 자가 어린 양의 피에 씻음을 받아 깨끗하게 된다. 생명을 주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진리가 모든 사람의 마음과 뜻과 힘을 신령한 생애와 일치되도록 해줄 것이다. 그리하여 인성을 가진 사람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우리의 성품의 아름다움과 완전함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 자, 시대의 소망 671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하시는 것이다. 우리를 복종하게 하시는 것은 어떤 연고로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둘 중에 하나가 없어서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문단 중간쯤 보겠습니다. 죄는 신성의 제3위의 강력한 작용을 통해서만 물리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으며 그분은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가운데 오실 것이었다. 세상의 구주께서 이루신 일을 효력 있게 만드신 분은 성령이시다. 성령은 마음을 순결하게 만드신다. 성령을 통하여 신자는 거룩한 품성을 나누어 가지는 자가 된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유전적이며 배양된 악의 성향들을 이기며 당신 자신의 품성을 당신의 교회에 새기는 거룩한 능력으로서 당신의 성령을 주셨다.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진리가 선포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자신이 말씀의 떡으로서 우리에게 친히 오셔서 우리를 먹이셨고 그분이 가실 때에 당신을 대표하는 백성들에게 그 속성을 덧입히시기 위해서 또 새로운 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당신이 머리시고 당신의 몸된 교회에게 뭐가 되도록요? 거룩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존재가 되도록 완벽한 사업을, 선물들을 준비하셔서 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에 풍성이 부어진 바 된 성령, 이른비, 성령이었어요. 자, 마른 가루는 어떻습니까? 마른 가루는 바람이 와서 불면 흩어지죠. 흔적을 찾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마른 가루가 어떻게 거듭나야 된다고요? 무엇으로? 물과 성령으로. 이 마른 가루에 무엇이 더해져야만 물과 성령으로 반죽되어야지만 그것은 어떻게 돼요? 하나의 완전한 개체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말씀은 이미 있어요. 그죠? 오순절이 오기 전에 그들에게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3년 동안 그들에게 주셨던 진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가 지금까지는 그들에게 별 효과가 별 결과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오순절을 통해서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론 그 이전에 그들은 준비의 단계를 통해서, 준비를 통해서 그들은 죄를 분리하고 회개함으로 그들이 먼저 하나 되기 위한 물의 역사를 그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완전히 된 것은 아니었잖아요. 무엇을 통해서요? 오순절에 풍성히 부어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그들은 완전한 몸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 유교병 두덩이라 그랬는데 왜 두덩이입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 두덩이는 뭐예요? 하나는 유대인의 덩이를 말할 것이고 또 한 덩이는 이방인을 의미하겠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떡의 진리로 보면, 자, 떡은 뭐예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그러면 그 떡은 무엇입니까? 성경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그 육신에 보여주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두 덩이는 뭐예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겠죠? 자, 오늘 우리가 현대 진리를 통해서 생각한다면 이 두 덩이는 뭡니까? 한 덩이는 허다한 물이고 계시록에 나오는 헤일 수 없는 물이고, 두 번째 떡덩이는요, 마지막 최종적으로 완전한 그리스도의 거룩한 형상을 그대로 조금도 흠도 점도 없이 복사된 존재들, 14만 4천인이겠죠. 네. 이것이 예언되어 있죠. 자, 요엘서 2장 23절. 나머지 한 덩이의 유교병에 대해서 잠깐 생각하고 마치겠습니다. 요엘서 2장 23절.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전과 같다. 자, 이른 비는 누구에게 내렸습니까? 제가 누구에게 내렸죠? 12제자들, 그 다음에 120명의 문도가 다락방에 모여 있죠. 그런데 오순절 이른비 성령이 내렸을 때 이날의 신도가 몇 명이나 되었다고요? 이날의 신도가 3,000이나 되더라. 그죠?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치면 하루에 25배가 늘어났어요. 자, 요엘서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어떻다고요? 전과 같을 것이라. 교회정은 8권에 보면 사도시대에 성령을 부어주심은 이른 비였고 그 결과는 어땠다고요? 영광스러웠다. 그러나 늦은 비는 더욱 풍성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전과 같다라는 표현과 여기에 더욱 풍성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로 쓰였겠죠? 네. 자, 이른 비가 아까 얼마라고요? 12명, 120명이 모인 곳에 성령이 부어졌을 때 그날의 신도가 3,000이나 되더라고. 25배예요. 그런데 그것은 이른 비였고 영광스러웠다. 그러나 늦은 비는 더욱 풍성할 것이다. 얼마나 더 풍성할까요? 얼마나 되는지 보셨어요? 사도행적에 보면 제가 생략하고 핵심 단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필요되는 때는 우리가 예컨대 언제입니까? 지금이죠. 늦은 비 때예요. 늦은 비 때에 더해 주시는 은혜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더해 주시는 은혜.
영어로 하면 덤이에요, 덤. 추가로, 그죠? 자, 8정은 21페이지 계속 보면, 마지막 날에 살고 있는 자들에게 무엇이 약속되어 있는가? 이른 비는 영광스러웠는데, 늦은 비는 더 풍성할 것인데, 마지막 날에 살고 있는 자들에게 무엇이 약속되어 있는가? 거기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아, 너희는 보장으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날도 이르노라. 내가 배나 네게 갚을 것이라. 봄비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얼마나 풍성하다고요? 네. 사도행전 55페이지에 말씀하는 더해 주시는 은혜, 덤, 그것이 교회정원 8권에서는 배나 된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른 비가 이랬다면 늦은 비는요? 자, 우리 늦은 비의 기초는 어디서 시작해야 하느냐면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왜? 직접적으로 성령을 받았던 무리가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죠? 네, 여기서. 그 다음에, 자, 이들과 함께 늦은 비에 참여하게 될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자, 12에 공이 하나 붙었죠? 자, 여기도 공이 하나 더 붙으면 안 되겠습니까? 네. 그죠? 자, 이때는 왜 그렇습니까? 이때는 예루살렘이잖아요. 한정적인 지역에서 내린 거 아닙니까? 그죠? 아직 세계적인 복음화가 되지 않을 때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계적이잖아요. 그러면 이 120이라고 하는 것은 한 무리를 얘기하겠죠. 한 지역적인. 그래서 세계적이라고 하면 우리가 공을 하나 붙였을 때 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곱하기 25예요. 얼마가 됩니까? 25 하면 3만이거든요. 3만. 근데 얼마가 된다고요? 이른 비는 영광스럽고 늦은 비는 더 풍성할 것이다. 곱하기 얼마가 된다고요? 2. 그러면 얼마예요? 6만. 네. 최종 결과는요? 정해져 있잖아요.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늦은 비의 조감도입니다. 자, 이것이 오순절 절기 때에 요제의 빵 2덩이 중에 마지막 한 덩이에요. 한 덩이. 미드라스에 보면 유대 랍비들은 오순절을 다른 말로 결말의 절기다. 결말의 절기. 그래서 그 의미로서 샤보웃이라고 불렀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때는 이 곡식에 추수하는 절정기, 거의 마친 절정기였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뭐라고 불렀냐면 율법을 주는 계절. 다른 말로는 계시절, Feast of Revelation, 계시절이라고 불렀는데, 자, 왜 이런 이름이 붙었을까요? 오순절이. 제가 과거에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언제 받았다고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언제 받았다고요? 그때가 오순절이었다는 거예요. 오순절. 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셋째 천사의 마지막 결실, 그죠? 결말의 절기, 그것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무엇을 고대하고 있어요? 늦은비 고대하고 있어요. 이 늦은비는 새 언약에 있어서 최후의 결실의 절정을 이루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히브리서 한 말씀 보겠습니다. 저가 10장, 히브리서 10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17절까지 한번 읽어 주실까요? 주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너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너희 죄와 너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예, 감사합니다. 자, 이 말씀에 보면 첫 번째, 거룩하게 된 자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요? 영원히 온전케 하는 사건이 늦은비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법, 곧 그분의 품성의 사본. 품성의 사본이 어디에 기록돼요? 마음에 기록된 그것에 인을 치는 사건이 늦은비입니다. 마음에 기록된 법에 인을 치는 거예요. 그것이 늦은비예요. 세 번째, 저들의 죄와 불법을 영원히 어떻게 해요? 도말하시는 사건이 늦은비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환란을 통과할 백성들 14만 4천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안전하신 보호의 덮개라는 거죠. 이것이 없이는, 이 성취가 없이는 그 누구도 통과할 수 없어요. 온전함이 없이도 통과할 수 없고, 거룩한 사랑으로 마음에 기록되지 않는 한 통과할 수 없어요. 죄와 불법의 흠과 점이 기록 가운데서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는 한 이 환란은 통과될 수가 없습니다. 늦은비에 유쾌하게 되는 그 날은 없을 것이고 최후의 영광은 맞을 수 없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주석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45절 주석 제목이 죄인에게 제2의 기회가 주어짐. 그리스도는 타락한 인류의 대표자로서 아담이 걸려 넘어진 입장과 꼭 같은 입장을 뛰어넘으시고 승리하셨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는 생활을 함으로써 아담의 치욕적인 타락에 대한 형벌을 사람이 받지 않도록 속량해 내셨다.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였다.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그들이 범한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만 뭐가 있다고요? 소용이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결코 죄를 범하는 사람들과 한편이 되지 않을 것이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안 돼. 됩니까? 한편이 될 수 있어요? 머리는 이리 가자고 하는데 발은 저리 가면 됩니까? 찢어져야죠. 율법이 내리는 형벌을 그가 받으셨기 때문에 그는 죄인에게 또 다른 기회, 곧 재시험을 치를 기회를 주신 것이다. 그분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는 자리에 복귀할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리스도는 인간이 과거에 지은 죄를 담당하시고 사람들에게 그의 의를 무엇이므로? 나누어 주심으로써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뭐 할 수 있도록? 지킬 수 있도록 있게 하셨다.
이 약속은 놀라운 약속이고 선물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제 아담에게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어떻게 죽는다고요? 정령 결코 죽으리라 고 하신 말씀이 그날에 성취되지 않고 유예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요? 아담은 하와에게 속았고 하와는 뱀에게 속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떤 기회를요? 두 번째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유예된 거예요. 자, 한 말씀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주석입니다. 요제단의 원형이신 그리스도, 생명의 왕이 처음 익은 열매 곧 표상적 요제단의 원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그리스도도 처음 익은 열매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바로 그 장면을 그 표상인 거룩한 명절로 지켰다. 그들이 첫 열매를 거두어 드렸을 때 성전으로 올라가서 감사제를 드렸다. 수확의 첫 열매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께 드렸다. 그것은 사람의 사용으로 쓰여져서는 안 되는 물건이었다. 뭐가요? 무엇이? 수확의 첫 열매. 그래서 함부로 쓰여지는 일반적인 용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 익은 열매는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로 드려졌다. 그분이 추수의 주인으로 인정함을 받은 것이었다. 그들은 들에서 익은 곡식의 첫 이삭들을 조심스럽게 모아두었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가져가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처음 익은 곡식단을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감사 예물로서 바쳤다. 이 예식을 치르고 난 다음에 곡식에다 낫을 데워서 거두어 드릴 수가 있었다. 이것이 구속의 경륜이 완전히 성취되는 마지막 장면이에요. 자, 오순절에 참여한 두 무리, 이른비의 12사도의 이름과 또 최종적으로요 늦은비의 14만 4천인 이들의 이름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들의 이름이 어디에 있어요? 뭐 하늘에 있는 건 당연하죠. 근데 하늘 어디에요? 이 첫 열매는 함부로 쓰여져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아니 12사도의 이름이 어디에 있어요? 초기 문집을 보면 성전 기초석에 있죠. 그 다음에 14만 4천인의 이름도 성전 안에 기록되어 있죠. 이들은 사람의 사용으로 쓰여져서는 안 되는 거룩한 직분을 위해서 구별된 자들입니다. 늦은 비를 통해서 이 첫 열매가 하나님 앞에서 요제되기 전에는 결코 방금 읽은 마지막 말씀, 이 예식을 치르고 난 다음에야 뭐 할 수 있다고요? 곡식에 낫을 되어서 거두어 드릴 수가 있었다. 이 일이 14만 4천인의 흔드는 요제가 있기 전에는 허다한 무리가 결코 추수될 수가 없어요. 재림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14만 4천인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셨던 것처럼 하나님과 만국 백성 앞에서 큰 환난의 때에 그 환난을 통해서 크게 흔들림을 당할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거룩한 제단에 바쳐질 수가 있어요. 우리 모두 성령의 역사에 굴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을 구하십시다.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또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섭리들을 보고 다시 한번 일깨우는 그런 시간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풍성하게 축복하시기를 기도드리면서 오늘 아침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